네, 저희가 7월 한 달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는 우리가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을 찾아가셨듯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도록 고통스러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었는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갔는지 사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알게 하셨고, 이제 나는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고 살아가는 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로 계속해서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말씀의 말미에 결국 인생의 고통은 계속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날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우리는 또 헤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생, 나라는 사람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내려지셨습니까?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그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졸업해서 또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취업을 해서 내가 어느 순간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막 살고 있다 보니 어느새 아빠가 되어 있고 엄마가 되어 있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막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손자 손녀도 보고, 우리 춘신 집사님이 손자를 오늘 옆에 딱 끼고 얼마나 표정이 밝으신지 몰라요. 어느새 나에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와 손자가 생겨지고, 어느새 내 나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노인이다 할 나이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참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던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때 공부하면서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나 지금 공부 왜 하고 있는 거야? 난 뭘 위해서?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이겠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일을 하면서도 이거 지금 나 행복한가? 나 이거 이 일 계속해도 되나? 이러한 질문 던지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스스로 내리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고 보니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가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냥 제 나름의 답을 찾아서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지는 질문이 분명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믿어오셨죠? 어떤 질문들을 던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신앙의 초기에 또 어느 순간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어떠한 질문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물음에 어떠한 답이 발견되었나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들을, 그 의문들을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아니, 해소는 하셨습니까? 답은 찾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처음부터 너무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만 너무 많이 던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건강하게 찾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말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였어요. 목사는 아니었구나. 태어나 보니 아빠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시골도 아니죠. 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그렇게 말씀 듣고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자라왔던 게 제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별 그냥 질문 없이 삶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어지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저는 어떤 신앙의 질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일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까? 예배 왜 드려야 돼?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거야?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왜 해야 돼? 그런 질문들, 정말 어린아이다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겠어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라왔고 또 어느 순간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나? 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계속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시절을 지내다 보니 제가 일반대를 나왔잖아요. 일반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남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 질문을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답은 믿는 것이 51대 49에서 50일 정도로 낫겠다. 확신이 아니라 51대 49.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답을 스스로 내리고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고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교회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다가 세상의 충격을 받고 그러한 질문들을, 의문들을 던지면서 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답을 내렸던 거죠. 만약 제가 그때 51대 49가 안 믿는 것이 더 낫겠어, 세상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더 낫겠어,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믿는 자로 살았잖아, 앞으로는 안 믿는 자로도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안 믿는 것을 51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겠죠.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50일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저는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건강한 답을 발견하는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의 삶은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확신에 차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이 멋있어 보입니다. 하물며 그냥 자신의 인생의 어떤 답을 확실하게 찾은 사람 또한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만드신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그 답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각자가 갖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저처럼 51대 49 정도여서 안 가기는 찝찝하고 그래도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계획과 그 약속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더 나를 주장하셔서 내 삶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 마음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까지 우리를 만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며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온 시간도 좀 그렇죠. 보통 우리가 밤에는 잘 안 찾아가잖아요. 밤에 누군가를 찾아가요. 그럼 왜 찾아갑니까? 그만큼 시급한 일이 있거나 밤이 아니면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쩌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유, 낮에 그냥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찾아가자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사회적 위치가 껄끄러워요. 왜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랍비로서 지금 뭔가 종교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은 지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자기도 율법의 선생이지만 자기보다 더 정통해서 뭔가 자기의 의문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선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보니 마치 니고데모가 뭔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와온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로서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받는 종교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의문,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돌려 할 일 없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지난주 사마리아인과 여인 예수님의 대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을 돌려까기를 하죠. 돌려서 결국 그 여인의 고통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직설법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거죠. 밤에 찾아왔어요. 자야 되는데. 그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의 질문에, 의문에 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의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율법학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리고 나름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질문인 겁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국가적으로 보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답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예루살렘 회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볼 수는 있는 겁니까? 볼 수 있다면 언제 볼 수 있는지 자기 안에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뭔가 갑자기 나타난 30대 초반에 젊디 젊은 어떠한 나사렛에서 난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심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나의 이 의문에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질문들, 어떠한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에 의미가 있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냥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그 의문을, 질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다시 되물었더니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언제 내가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언제 나는 그 나라, 그 회복된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셨기에 정확하게 그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의 종교주의자들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자유해지고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다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다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했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그 고통, 그 죽음이라는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결국 그 종착지를 찾아가면 죽음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 어쩌면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신 이 죽음에 대한
그 답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답을 말해줘도 보여줘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답을 찾아보려 해도 여러분, 그 답은 결국 일회성의 답이 될 시기가 쉽습니다. 잠깐 나에게 와, 이것이 답인가 보다 라고 만족을 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본질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 질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고 결국 그 얻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일까요?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서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에 결국 우리가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알기를 원하십니까? 500원을 들고 오십시오. 공짜로 알려주니까 알려주겠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듣는 거예요. 500원 너무 싸죠. 안 되겠다. 5만 원은 수련회비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가지고 오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5만 원으로 단돈 5만 원? 저는 지금 지갑에 5만 원 넣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결국 내 삶의 끝까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확신에 차서 내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5만 원이 너무나 싼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1시간이 매주 여러분이 1년에 52주 가운데 1시간씩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1시간은 너무나 싼 시간입니다. 제가 매일 헬스를 가거든요. 매일 헬스를 가서 1시간 정도씩 운동을 해요. 근데 지금 한 달 좀 더 했는데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내가 돈을 쓰고 뭔가를 해서 그만큼의 내가 효력을 얻는다면 그럼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지 그게 나에게 아직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지금이야 우리 아들이 제 눈치 봐서 저기 앉아 있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 내가 계속 이제 아빠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겠어.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51대 49를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선택할 때가 오겠죠.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요, 그냥 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진짜 내가 해결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답을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져서 결국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시간들이 그토록 놀랍도록 값어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 원고에는 이 거듭남이나 성령과 물과 다 지금 써놨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이 주일에 그냥 익숙하게 나오는 이 시간을 그냥 와서 앉아있는 이거 말고, 그래서 그냥 목사가 잘 준비해온 설교 쫙 듣고, 오늘도 준비 잘했네, 오늘도 틀린 말을 안 했구만, 이렇게 듣고 그냥 끄덕이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밥 먹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취미를 위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발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보가 고약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거저주시지만 저는 거저주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중에 자신의 삶에 결국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듣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10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 유대에서 제일 정통한 율법학자인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몰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해코지 당할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이 한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니고데모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무덤을 내어줄 때 니고데모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내 인생이 맞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그냥 듣기 싫으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혹시 흔들릴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일부러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외면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독려하세요.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답을 발견할 수 없었던 생명의 답,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무시해도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치부해도 될까요? 내가 좀 꺼림칙하다고, 내가 조금 두렵다고, 귀찮다고 모른 척해도 될 만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지금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19절은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해가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 때 니나 사랑해라, 너나 많이 사랑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군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좀 닭살이 돋아요. 닭살이 돋지만 그 말이 죽도록 싫지는 않거든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막 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왜 나에겐 이토록 듣기 싫은 소리로, 나에겐 필요 없는 소리로 들려지냐고요.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내 마음이 들려지는 순간 심판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나는 너무 싫어. 그게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심판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으십니까?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가 널 사랑해 말하면은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싫어. 나는 그것이 진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여겨진다면, 지금 내가 혹여 너무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너무 진리가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러네요.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네요. 근데 이것은 아닌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있는 그 말들에 대해서 알아는 봐야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드러나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정말 관심 없어? 진짜?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묻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탐구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등록하라고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나온 분도 누구를 통해서 오신 분도 이렇게 등록일 이런 걸 쓰진 않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도록,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또는 이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에게 공동체 신앙훈련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라도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